3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찬송가 219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중에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90장, 통일찬송가 98장입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중에 안에서 저 포도매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이 네 능이 크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믿음과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9장 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는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축복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인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에 말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바로서 그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을 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느냐. 누구든지 임나라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잠깐도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를 끄는 단어 멈추게 하는 그 대목에 표시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베스다에게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표시한 말씀에 주목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있는 베세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명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조용히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마을 밖 한적한 곳에 이르자 예수님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평소라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가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희미하게 초점을 맞추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력이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는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고칠 때 두 단계를 거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그가 거하는 이 베세다라는 지역의 악함, 그의 죄, 그의 믿음의 불량 등 한 번으로는 고쳐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비추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세다를 떠나 북쪽으로 더 올라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향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쑥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 기름 부은 왕,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 눈을 떠서 희미하게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영적인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야는 아직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부흥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고난의 길을 드러내놓고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요. 이스라엘의 부흥과 자기들의 영광을 기대하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강하게 항변합니다. 성경은 이를 꾸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적들의 손에 죽다니요, 안 될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며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돌아서서 다른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향해 무서운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를 피하고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는 생각, 그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탄의 속삭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길을 막지 말고 사라져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치셨던 시각장애인처럼 얼핏 시야가 회복되었지만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종종 생각하듯 단순한 삶의 짐이나 고생이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는 반역자나 노예와 같이 혹은 가장 극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지는 끔찍하고 수치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야망, 나의 자존심, 나의 뜻에 대해 완전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기꺼이 죽음의 길까지 동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라. 내 권리를 찾아라. 내 생명과 안위를 가장 먼저 지켜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을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지는 않나요?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사업을 성공시켜주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나의 영광을 위한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환호하며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요구될 때 베드로처럼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라며 주님께 항변하고 꾸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분의 피 묻은 손을 얹어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높아지는 삶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전부를 내어놓는 길입니다. 이 아침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걷는 참된 제자로 서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어 드린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아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그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임재로 충만한 예배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복받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감동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루어내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